지난주에는 우리 소이름원답 제9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작정이 있었고 이 작정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는 창조의 일이고 둘째는 섭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시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말씀은 중간에 또 다른 과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창조 설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창조 설화 속에는 반드시 중간 매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고대 그리스의 창조 설화를 보게 되면은 이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동안 그런 과정에서 그 중에 어느 한 신이 죽고 죽은 그 신의 시신이 이 지구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이 전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창조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싸우고 무슨 서로 갈등하고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창조 설화를 보게 되면 그 신화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는 존경할 만하고 또 사랑할 만한 아무런 무슨 고상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간 중에도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을 신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몸을 막 굴리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속의 감정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능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러는 이 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에게서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저런 인간 하치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경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면은 공경해야 된다고 그것도 고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고상하다고 말하는 인간 세상의 고상한 존재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교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런 저급한 존재들을 신으로 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에서 유의 창조, 그 창조 이전에
신들의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냥 싸우다 보니까 우연히 시신이 찢겨져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권능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즉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아 존재하라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땅아 존재하라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방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뭔가 실수가 있어서 거기 참 미처 살피지 못했네 이러는 실수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령 인간의 타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체 신문입니다. 10번째 문답인데 이 10번째 문답은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제 신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네 가지 사실,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네 가지 사실인데 크게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이게 우리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실까? 이것이 이 최초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수께끼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 즉 왕이나 이런 존재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투,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사실은 어떤 그런 왕과 같은 특별히 고귀한 존재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그 우리가 하라는 이 말들, 이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학자들, 즉 이 유대교 학자들, 랍비들의 경우에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은 복수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성부,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들이에요. 서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이런 이 인격체로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인격적 구별이 가능한,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하신다면 한 분이 독단적으로 다른 성부, 성자와 성령은 모르게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일에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복수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모양, 형상, 이건 모두가 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진 이런 물건들을 혹은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있는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형상이 있으며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모양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말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이 눈동자가 어디 있냐고. 내가 강한 팔로 너를 붙들며 근데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팔도 없고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팔이 있다면 왼팔도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슨 팔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표현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배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꼬불꼬불 지팡이를 짚고 참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게 길게 뻗쳤고 이런 이 성경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 가지고 마치 그 신부 드레스 왜 치맛자락 쫙 펼치듯이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 장면이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현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설명은 이거 우주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아니냐?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빛이 눈이 몇 개가 있고 그 눈에서는 빛의 광채가 나며 이러거든. 눈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비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동차 헤드라이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선이 내려오는데 우주선에 뺑 돌아가면서 이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게 쫙 밑으로 이 빛을 비추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불길을 내뿜으면서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며 그러는 거야. 제트기 이게 불이 나오잖아요. 이 우주에 우주선 쏘아보내면 이게 착륙할 때 어떻게 착륙해요? 이게 제트 추진기로 불길을 내뿜으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갖고 땅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보더니 이 성경을 보고 에스겔서를 보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우주인이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옛날에 외계인, 소위 말하는 그 외계인 ET가 옛날에 지구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외계인을 만난 경험이야,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종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경이 외계인과의 접촉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표현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들을 말로 표현했을 때 그걸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서 모양을 그려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말 우주인 얘기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그냥 최대한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요리문답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식, 즉 지혜이죠. 그 다음에 의, 이거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어떤 신령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그런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식.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능력. 인간의 이성에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즉 우리의 이 지성을 동원을 해서 어떤 일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비슷한 것, 똑같은 것, 다른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또 다른 건 또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크기가 달라도 이 똑같은 거는 크기가 달라도 이거는 크기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지적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을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논리예요. 논리.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예요. 논리. 즉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냥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 원인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번개가 번쩍 쳤다. 그러면은 번개가 친 거 자연현상이지 그리고 넘어가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거는 가령 번개의 신, 그죠? 번개의 신, 우라노스라고 하는 번개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하면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결국은 그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즉 어떤 도덕적인 판단,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판단이 있고 혹은 사랑과 같은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도덕적인 판단에 사랑이 함께하는 이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 거룩한 것, 그래서 따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러는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이 우연히 혹은 이 빅뱅과 같은 어떤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인간에 대해서도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 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동물들과 사실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뭐 단세포인 아메바나 우리나 그냥 다 같이 진화 과정에서 그냥 세포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아메바보다 인간이 더 고귀하고 뭐 그런 아무런 가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귀중하냐? 누가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지금은 그 뛰어난 능력으로 이 지구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다른 생명체들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고 인간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뭐 누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슨 다른 개나 뭐 이런 것 존재들보다 더 무슨 고귀하고 뭐 고상하고 아름답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진화론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뭐 이런 짐승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진화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진화의 증거들을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진화된 증거, 당신의 꼬리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꼬리뼈 이게 보면은 인간에게 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진화에 의해서 이 꼬리는 없어졌는데 꼬리가 있었던 자국, 꼬리뼈는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꼬리뼈가 진화의 증거다. 또 이 진화의 증거 맹장을 봐라. 이게 바로 진화다 이거죠. 그래 맹장은 언제 사용되던 것이냐면은 이게 초식 동물일 때 이 맹장이 사용되었었는데, 근데 진화에 의해서 더 이상 인간은 초식을 하지 않고 인간은 화식을 합니다. 화식, 즉 익혀 먹는 거예요. 익혀 먹는 거. 물론 날로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들은 익혀 먹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단지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잖아요. 이래서 결국은 이 맹장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잘라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60년대에는요, 애기 태어나면 병원에서 일단 맹장 수술부터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맹장부터 일단 수술하고 보는 거예요, 이 아기를. 왜? 앞으로 이 진화의 퇴화물인 이런 이 맹장 달고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나중에 맹장염이나 걸리지. 그러니까 아예 맹장염 가능성도 없애자. 맹장 수술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70년대부터는 또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맹장의 기능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퇴화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그냥 놓아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 태어나면은 맹장 수술하던 이것이 이제 변해서 이제 맹장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들리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인들 선발할 때는 맹장 수술한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맹장이 없으면 우주 공간에서는 안 되는 뭐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진화의 증거를 인간의 몸에서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 인간이 이렇게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탁월한 지적인 능력은 바로 그 뇌에 그 비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뇌를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인간의 뇌는 보통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뇌라고 부르는 부분, 여기에 우리 척추로부터 직접적으로 딱 만나는 요 부분, 요 뒷골 부분이 이게 이제 간뇌예요. 그 안쪽에. 이 부분이 생명 현상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두부, 요 뒤쪽에 이게 작은 골이라고 하는 요쪽 부분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간의 운동하는 이 운동 능력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앞부분, 인간의 이 뇌, 이 앞부분과 이 옆부분입니다. 요 앞부분하고 옆부분은 있는 이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대뇌 신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제일 나중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진화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보게 되면은 가장 단순한 것들은 뇌가 없고요. 그냥 몸의 감각만 있고, 뇌가 초기에 발달한 거는 요 간뇌 부분만 있고, 그 다음에 좀 발달한 짐승들은 여기 이제 그 운동중추 주장하는 뇌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류는 이제 인간처럼 이 세 번째 부분이 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와 인간은 요 세 번째 부분의 발달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 뇌의 발달이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압도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진화했다는 증거는 그 뇌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 자기의 체중에 비해서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짐승들과 비교할 때 체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 뇌는 자기 몸에 비하여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의 능력은 그 무게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뇌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있어요. 예, 뭐 고래 같은 것들. 예, 근데 뭐 인간보다 더 탁월하진 않죠. 어쨌든 이 인간의 뇌를 두고 많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진화론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진화론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인간의 뇌는요, 어느 정도 복잡하고 대단하냐면은, 이 인간의 뇌는요, 이런 피부, 이런 세포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뇌세포는. 뇌세포는 뉴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뉴런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으면은, 요 세포가 돌기가, 복잡한 돌기가 막 뻗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꼬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꼬리에도 또 돌기가 막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 하나야. 요거를 전체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요 돌기 꼬리 부분을 시냅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것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막 돌기가 뻗어 있으면 이 돌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서 세포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몇 개냐 이거죠. 이런 뉴런이 인간의 뇌 속에는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이 숫자가.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뉴런 한 개당 이런 돌기가 이 500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돌기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그 조합이 몇 개가 되냐 그러면은 500조가 된대요. 500조.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뭐 한 요만큼 되는데, 요만큼 되는 이 뇌가 이 세포 숫자로는 1000억 개고, 그 다음에 1000억 개, 한 개당 5000개의 돌기가 서로 연결을 해서 500조의 이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그 알파고 그 바둑 이 두는 행사 보셨잖아요. 이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라 그러는데,
인공지능 컴퓨터는 컴퓨터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1200대인가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데 1200대의 컴퓨터가, 그것도 보통 성능이 아니라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1200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현재 알파고가 인간의 뇌랑 비교할 때에는 먼지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은 이 알파고의 능력은 인간 뇌에 비교가 안 돼요. 그야말로 태양과 반딧불이다. 그럴 정도로 인간의 뇌는 알파고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자기의 뇌의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인간들은 아주 많이 쓴다고 해도 한 10%밖에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90%는 못 쓰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100% 이 뇌를 다 쓰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 그러면 초능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어쨌든 인간의 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이것이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거죠. 진화에 의한 것이라면 무엇을 설명할 수 없느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의, 이 도덕성, 인간에게 있는 도덕성. 최근에 왜 인공지능,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얘가 욕을 잘한대. 어디서 댓글을 달았는데 막 욕을 막 해대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역시 참 위대한 거야 막 이러면서 히틀러를 찬양하지를 않나 막 이래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 훈련 다시 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도덕관념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도덕관념을 어떻게 넣어줄까? 그죠? 도덕관념을 어떻게 넣어줄까? 일일이 넣어줘야 돼.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래갖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즉 이 컴퓨터는 선악간의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컴퓨터한테 성경책을 그대로 다 넣어주면은 이 컴퓨터가 성경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도덕성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성경을 넣어두면은 주석을 그냥 막 있는 대로 몽땅 넣어주면 이 컴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진화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는 의라고 하는 게 의. 사람들이 진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짐승들에게도 의의 관념 이게 있느냐?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게 있어야 진화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의의가 있느냐? 의에 대한 관념이 있고 판단이 있느냐? 짐승들에게서 그걸 발견해야 진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짐승도 의의 관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짐승들에게서 의의 관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돌보는 것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도덕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게서 이 거룩함의 관념을 발견할 수 있을까? 거룩함의 관념을 짐승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화를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룩함의 관념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은 종교성과 연관이 돼요. 종교성과. 그래서 짐승들에게 종교성이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느 짐승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보적인 형태의 어떤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은 종교성과 연관되고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에게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결과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컴퓨터 가장 단순한 전자계산기, 우리가 왜 그 계산할 때 쓰는 이 전자계산기부터 그 다음에 고도의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의 이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그거는 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든 존재가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즉 지상에 존재하는 짐승들은 진화에 의해서 발달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각자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또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